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서쪽 샤를드골 광장에는 프랑스의 역사와 영광의 상징물인 높이가 약 50m에 이르는 거대한 개선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파리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 아마 다 들러보셨을 것입니다. 이 개선문은 1805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 사이에서 벌어진 아우슈트리츠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1806년 나폴레옹에 의해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1836년이 되어서야 완공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개선문이 완공되기 훨씬 전인 1821년에 이미 사망했고, 따라서 살아서는 이 개선문을 통과해보지 못했습니다. 1840년 나폴레옹의 시신을 파리로 옮겨올 때에 비로소 그의 시신이 저 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건축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진 개선문은 주로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나 장수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전리품을 잔뜩 챙긴 장수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전장에서 돌아올 때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인물이나 군대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 저런 문을 세웠던 것입니다. 한편 조선시대, 전 로마 시대의 모양을 딴 프랑스의 개선문이고, 조선시대로 와보면 한양에 세워진 사대문은 주로 사람들의 통행을 위해 세워진 문들이었습니다. 1396년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서울을 도읍지로 삼고 도성을 축제할 때 동서남북 사면에 각각 하나씩 큰 대문을 배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숭례문은 남대문이고, 숙청문은 북대문이고, 흥인문은 동대문 시장 옆에 있는 그 문이고, 돈이문은 바로 서대문입니다. 남대문인 숭례문과 동대문인 흥인문은 지금도 서울에 가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이문과 서대문은 1915년 일제시대 때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숙청문은 1976년 북악산 일대의 성곽을 복원하면서 문을 짓고 숙정문이라는 편액을 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이 문은 오늘날 곳곳에 존재합니다. 저런 큰 문 말고도 많은 문들이 존재하죠. 가정이나 교회, 학교나 회사에도 문이 있고,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에도 문이 있습니다. 심지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집안에 또 다른 문들이 여러 개 있기도 합니다. 이제 문들은 힘 자랑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문들은 그렇지만 여전히 통행과 안전과 유대감과 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 출입을 위한 통로로서, 때로는 뭔가를 가려주는 벽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화장실에 문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반드시 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 94년인가 93년인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 화장실을 들어갔더니 화장실 안에 칸막이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다 얼른 다시 나왔습니다. 문이나 칸막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매우 독특하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24편 7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개선문보다 더 큰 문으로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가셔야 할 영광의 왕입니다. 그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네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자신을 양들이 지나다니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개선문과 같이 자기 힘자랑을 하기 위해 세워진 문이 아니고, 사대문과 같이 그저 통행을 위해 세워진 문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기에 자신을 친히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양들을 분리해서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겨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양을 분리해서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겨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하나님인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는 구체적인 이유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양과 그렇지 않은 양을 분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신의 양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신의 양을 긍휼히 여겨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양이나 풀밭에 있는 양을 주님은 다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양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우리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우리는 대체로 양들이 뛰어넘지 못하도록 높게 돌로 담을 쌓아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담 위에 가시덤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도둑들이 함부로 못 넘어들게. 우리도 옛날 부잣집들 보면 이렇게 병을 막 깨가지고 삐죽삐죽 해놓은 집도 있고 철조망을 쳐놓은 집들도 있죠. 다들 그런 집에 사셨습니까? 그 돌담에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 뚫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따로 문지기가 있기도 했지만 밤이 되면 목자들은 그 뚫려 있는 부분을 가로막고 누워 실제로 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목자이자 문이었습니다. 때문에 목자가 모르는 사이에 밖으로 나가는 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그곳에 누워서 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훔치기 위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도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동네마다 외곽에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양우리가 있었고 목자들은 밤이 되면 자기 양떼를 그곳으로 몰고 왔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는 자신의 양떼들을 불렀고 양떼는 목자를 따라 양우리를 나가 초장에서 뛰어노는 것입니다. 양들은 저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았기에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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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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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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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Who?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very fast.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are coming. 네. 목자 아닌 사람이 아무리 띠까띠까 불러도 양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 목자는 양을 부르는 게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이처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자신의 양과 그렇지 않은 양을 분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우리에 있는 문을 기준으로 어떤 양은 문 안에 있고 어떤 양은 문 밖에 있습니다. 문 안에 있는 양들은 목자 자신의 양이지만 문 밖에 있는 양들은 다른 목자의 양이거나 아니면 목자의 양이기를 거부한 엉덩이에 뿔난 양들입니다. 저녁이 되어도 우리로 돌아오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양들은 더 이상 목자의 양이 아닙니다. 아마도 사나운 짐승의 먹잇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통상 목자들이 낮에 풀밭에서 양들을 방목할 때는 다소 멀리서도 위험을 쉽게 감지할 수 있지만 밤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자기 양들을 자신의 우리 안으로 들여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키는 문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온 양들만이 자기의 양입니다. 목자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양은 사실상 더 이상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자는 우리 자체가 자기 우리이기 때문에 결코 절도나 강도처럼 담을 타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늘 문으로 당당하게 다니는 존재가 바로 목자이죠. 그래서 문지기가 있는 경우에는 목자를 위해서 늘 문을 열고 닫으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아침이 되면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풀밭으로 인도해 갑니다. 양의 특징 중 시력은 아주 약한 반면 청력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시력이 어떻게 쟀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10 디옵터라고 이야기해요. 1, 2m 앞에 있는 물건을 겨우 분간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청력이 좋아 멀리서도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청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초장으로 나온 다음 목자들이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옵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도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양의 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양의 문 밖에 있기로 스스로 선택한 완악한 양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분리하고 구분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기를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목자의 양이 되기 위해서는 낮에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풀밭에서 풀을 뜯고 밤에는 우리로 들어와 목자의 보호 아래 지낼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문 밖에 서서 서성이며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 양은 진정한 의미에서 목자의 양이 아닙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 들어오고 나오기를 결정해야 하는, 목자의 지시를 따라 들어오고 나오기를 결정하는 그 양이 바로 목자의 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인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목자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그들을 속속들이 알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문을 지나 양우리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늘 문 밖에 있는 양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는 양들만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양으로 확실히 분리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분리는 때로는 결별을 의미하고 때로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 길에 때로는 적잖은 손해와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결코 호락호락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분쟁을 겪어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포기하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이 된다는 결단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하면 세상의 미움을 기꺼이 받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경우를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 대한 큰 찬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의 그 고난에 직접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로 결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양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문인 자신을 통해 들어가는 자가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어가며 나온다는 것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안전을 제공받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꼴을 얻는다는 것은 영적 필요를 충분히 채우게 된다는 것으로 따라서 생명을 얻되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풍성하게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안전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지나 양우리 안에 머물러야만 밤에는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양의 문인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 곧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이르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양들은 들어가며 나오며 자유롭게 꼴을 얻게 됩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는 넓은 초장에서도 안전하게 생명의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이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의해 제어되며 사랑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에는 균형이 따라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은 밤낮으로 우리 안에 머물면서 목자가 택한 초장의 풍요로움과 다채로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반면 조심성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양은 밤낮으로 초장에만 머물며 늘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초장이 주는 음식, 물, 운동과 더불어 양의 우리가 주는 휴식과 안전이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문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초장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에도 울타리 안에서 제한을 받으며 지낼 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양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목자 되신 주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풀밭, 고요한 물가, 의의 길. 우리 성경은 단수로 번역하고 있는데 다 복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풀밭, 하나의 물가, 하나의 길이 아니라 여러 다른 풀밭과 여러 다양한 물가로 여러 다양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다채로움,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야 합니다. 절도나 강도가 만들어둔 엉뚱한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좁은 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주는 또 다른 문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는 삶을 계속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마지막 이유는 자신의 양을 긍휼히 여겨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강도와 절도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1절을 보면 절도와 강도는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담을 타 넘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가는 분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양들이 절도와 강도의 음성은 듣지 않지만 자신의 양들은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주님은 목자이자 양의 문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더구나 10절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만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진정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으로서 자신의 양을 긍휼히 여기고 보호하는 존재라고 친히 말씀했습니다. 그 보호가 어느 정도인지 요한복음 10장 28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끝까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양들보다 앞장서서 가시는 목자이기도 합니다. 광야에 펼쳐진 초장에 양들을 내어놓을 때 목자는 시력이 나쁜 양들이 낭떠러지나 깊은 웅덩이에 빠져들지 않도록 늘 앞장서서 인도해 갑니다. 보호의 시선을 한순간도 늦추지 않습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시력이 떨어지는 저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늘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한편 시편 23편 4절에서 시인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극심한 인생의 위기 중에도 목자 되신 주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기 양들을 끝까지 보호하는 양의 문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나님이면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구원을 받게 하는 문이며 들어오며 나가며 생명의 꼴을 얻게 하는 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리의 웅장한 그 개선문이 2차 대전 당시 프랑스를 침략한 독일군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사대문이 몽골과 외구의 침입으로부터 한양 도성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다 도망갔죠. 강화도로 가고, 의주로, 신의주로 우리는 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는 절도와 강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문은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도 우리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며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양의 문, 하나님이시면서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함은 우리가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너무나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빼앗기지도 잃어버리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양의 문이 되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오늘 양의 문이다, 2주 뒤에는 양의 목자다 그 얘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에는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해 섬겼는데도 상대방은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상대방은 여전히 사랑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실 텐데 담임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 교회에 등록했는데 몇 번 들어봤더니 그 얘기가 같습니다. 별로 감동도 도전도 되지 않습니다. 유슈미 집사님 그런 건 아니시겠죠? 네, 웃고 계신데 뭐 그런 분들 계실 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등록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 두려워요. 제가 엄청 겁내요. 네. 교회라는 것이 왜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은지 기존 성도들의 틈에 끼어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금 3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문턱을 낮춰야.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심하면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전화도 하고 어르고 달래고. 네.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양의 문이신 주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 보지 말고 나한테 잠시 잘해줬던 그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보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견고한 생활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너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옛날 교회는 이랬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다르죠.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며 나오며 부를 때는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들어오며 나갈 때. 이처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며 나오는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며 나오는 것은 사실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시는지, 왜 이렇게 도전을 많이 주시는지, 내 마음을 왜 이렇게 휘집어 놓는지. 대충 믿으면 그냥 열심히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주님 앞에 민감하면 결코 이 일이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기 위해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우면 내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 33살 먹은 청년이 저를 찾아왔는데 울고 갔어요. 직장생활 제대로 하기 정말 힘들다고. 아주 좋은 대기업에 큰 연봉 받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직장생활 잘하기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인 것이죠.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문이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문은 나를 부인해야 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랑하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져야 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오해와 박해도 다 참아내야 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확신이 없어도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어도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꼴을 얻고 참된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보호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독감에 걸리면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입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인플루엔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가지고 실수 안 하려고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의학적인 거 얘기했다가 계속 실수해가지고 집에 와서 혼나기 때문에 기침, 가래, 콧물, 재채기 같은 감기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고 이거는 독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감기일 수도 있대요. 편도가 붓고 염증이 생기고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독감을 그냥 방치해두면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크게 A, B, C형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해요. 제가 공부 많이 했죠. 그런데 끊임없이 변형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인플루엔자를 한꺼번에 박멸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을철이 되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 해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독감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감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도 맞았고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독감이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노스포인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물질에 눈먼 이 시대를
아주 재미있게 진단했습니다. 인플루엔자라는 단어를 통해 재미있게 진단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반면에 부와 풍족함을 의미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플루엔자, 애플루언스라고 하면 부물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바로 그 바이러스 어플루엔자, 곧 부자병에 이 시대는 감염되어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독감 대신에 뭐에 감염되어 있다고요? 부자병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감염되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7번의 설교가 끝나면 주일 오전에 물질 사용에 대한,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설교를 아마 5번 내지 6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가졌지만 점점 더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이것이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심각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제때의 예방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합병증을 일으켜 육체와 영혼이 다 갉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외에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어플루엔자, 부자병에 감염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양의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후하게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후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어플루엔자, 부자병을 치료하는 백신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문 밖에 서성이게 되고 밤이 되면 결국 돈이라는 사나운 짐승에 오히려 사로잡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장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 보호해 주시는 양의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생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 아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밤 이후로 양의 문이 되시는, 부자 되시는 여러분, 다 부자인데 부담되시겠지만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며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는 예수님의 참된 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을 가슴으로 안고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양의 문 되시는, 때로는 그 문이 좁을지라도 끝까지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보장받고 영생을 보장받고 주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연습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